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혹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해버립니다. 한두 문장으로 혹은 길어봐야 한두 패러그래프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은 아주 자세하게 길게 역동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75세에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기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런 얘기만 있고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구출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의 생애 120년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80년은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죽을 뻔했다는 얘기,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아들들처럼 살았다는 얘기, 혹은 의협심이 발동해서 유대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뒷날 그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갔다는 얘기, 그저 많이 해봐야 몇 패러그래프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 80세부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40년 동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체를 모세의 40년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기 전까지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이후부터는 그의 삶이 매일매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그가 누구였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지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지혜가 더 성장해 갔다는 이야기 정도. 12살 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저 그 정도이지 몰라요. 30년을 어떻게 그렇게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사복음서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은 몇 문장으로 끝났지만 그 다음 3년 6개월은 긴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가 지금의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났고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다고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가 30세 되었을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30여 년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편의 서신서에 바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만나기 이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익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교육도 받고 경험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그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결같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에게는 달려갈 목표가 생겼어요. 속도감이 붙었어요. 좌면 우고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의식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죽음보다도 더 강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결심,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달려갈 길의 정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삶다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매듭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매듭이에요. 그 매듭을 가리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마치 묵은 것과 새 것처럼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 섬기는 주인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을 섬겼어요. 내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을 섬겼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사회 여론이 주인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주께 받은 사명이라 하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에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자기가 계획을 세고 궁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진 게 있어요. 먼저 무릎부터 꿇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뭘 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요. 주인에게 묻지 않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일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주인의 뜻을 물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꿔지고 또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 튀르키예의 북쪽 갈라디아 쪽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려고 생각하면 막히고 가려고 길을 들면 막히고, 아마 기도하는데 혹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웬일인가 하고 서쪽으로 그냥 갔습니다. 들어와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 서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Please come over here and help us. 하나님께서 그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줄 알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이죠. 빌립보 성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길로 다니면서 니고볼리를 지나서 지금은 알바니아에 속한 거의 베니스에 가까운 그 일루리곤이라는 곳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난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멀리 갔나? 그때 무슨 교통편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배 타는 거죠. 마차 타는 것. 대부분은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목표가 달라져요. 최선의 목표를 찾아내요. 내 인생 헛살았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인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져요. 더 이상 욕심과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술수를 사용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직과 공평과 성실함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내가 부정직한 삶을 살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결국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뿐만 아니라 기쁨의 출처와 근거와 이유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즐거움의 이유였습니다.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즐거움의 근거였습니다. 새로운 물건 구입하는 것이 즐거움의 출처였습니다. 그거라도 안 되면 술이라도 먹어서 억지로 즐거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 물건을 사도요,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도요, 잠시 지나면 다 묵은 것이 돼요. 술이 깨고 나면 여전히 슬픔과 걱정과 염려만 남아있어요. 즐거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세상에 기뻐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자기 몸이 연약한 걸 기뻐합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난당하고 멸시받는 걸 기뻐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꼭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궁핍한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삶에 다가오는 공고한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또한 관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보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잘못되기를 바랬습니다.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금은 흉이라도 생기면 침소 봉대시켜서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에 남은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위로합니다. 칭찬합니다. 넘어지면 붙들어 세워줍니다. 사도 요한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으니까 선생님 언제 쓰려고 그러세요? 하늘에 저 벼락 내리게 해주세요 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 요한복음도 요한 1서도 2서도 3서도 사랑으로 막 도배를 해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관계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재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주님에게 묻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지요. 옛 어른들이 말했어요. 아직 볕잎이 혹은 벼가 땅에 떨어진 이삭이 보이기 전에 일어나야 그 사람 부자 된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뒹굴고 늦잠 자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 못 된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모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근데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모으고 난 다음에는 그거 가지고 늘 주님, 아이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요? 어디다 쓰면 좋겠어요? 왜요?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훗날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내가 사용했던 그 장부책을 가지고 갈 거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한 해 지나면 내 인생이 그만큼 소모된다고 생각했어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참 사람 살 거 없어.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천국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내가 뭘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더 얻고 있는 거예요.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산 넘어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강 건너에 있는 동네처럼 천국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순간들이 귀중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기도시입니다. 모세가 지은 기도시예요. 거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나를 계수하는, 나를 카운트하는, 데이를 하루 이틀을 카운트하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80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120 될 때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주님, 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 날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아주 바쁘게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60대에 날들을 계수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때 철든 사람입니다. 50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좀 일찍 철든 사람입니다. 40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천재예요. 30대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남은 날들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경주하는 사람은 자주 자신을 돌아봅니다. 옛날에는 한국 청년들이 국제대회에 가서 다른 박질에서 우승한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다리가 짧아서 그랬는지.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아시안 게임에서 막 금메달을 우수수수 따가지고 와요. 그중에 3000m를 달리는 문경시청의 어떤 처녀는 아이고 달리는 것 같지 않게 달려요. 팔도 많이 흔들지 않고. 그런데도 2등하고 3000m 경주에서 200m나 차이가 죠. 꼴등을 제치고 앞으로 또 달려가요. 근데 항상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시계를 봐요. 3000m 같으면은 400m 트랙을 12바퀴 반을 돌아야 돼. 한번 돌 때마다 보는 거예요. 내가 늦나? 더 속력을 내야 하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남은 날들을 몇 단계로 나누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찬송 한 장을 함께 부르고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린 달리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가는 동안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틈을 타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경주를 멈추게 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옛날에는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어요. 편지 보내면 일주일 만에 왔죠. 전보를 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몇 자 못 적어야 되고 전보 평생 못 받아보신 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디에 있든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소식이 불쾌합니다. 전화를 내가 몇 번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며칠을 내가 찾아도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 있나? 나한테 무슨 오해 있는가? 별별 상상을 다 합니다. 빠른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문화가, 그 빠름이 오히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울에게서도 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잡힌다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묶으면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몸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고.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왜 사탄이 틈을 타게 하느냐? 얼마 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결박당해 있을 때 주께서 밤중에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원칙입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의심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나 같은 사람 기억이 나나?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나? 뭐 드리는 것을 좀 적게 드렸나?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적인 말,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신뢰하는 말.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faithful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성실함을 보여야 돼요. 입술의 말로. 두 번째 원칙은 사랑의 원칙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옵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덮어요. 그가 나에게 던지는 말이 내 마음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일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돌려줘요. 칭찬의 말을 돌려줘요. 사랑의 원칙. 세 번째는 소망의 원칙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믿음의 원칙, 사랑의 원칙, 소망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 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저는 은퇴한 후 지난 8년 동안 TMF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감사 선교재단을 세우고 섬겨왔습니다. 그동안에 25개국을 다녀왔고 160여 교회를 방문했고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9권의 책을 저술하고 지난주에는 10번째 책인 가슴으로 읽는 성경 시편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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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책의 원고를 탈고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 2달 정도는 더 또 교정을 몇 번 보아 금년 12월 성탄절 전에 여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두툼한 책이에요. 책의 크기도 더 크고 그보다 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서 이웃들에게 줘보세요. 다음 달 10월 21일부터는 한 달 동안 제 모교 한국신학대학원에 가서 특강을 하고 일본에 가서 3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베트남의 100명의 목사님들에게 베트남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설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네팔에서 60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한 후 한 달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TMF 제가 섬기는 TMF는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 편지를 보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입니다. 물론 책은 앞으로도 몇 권 더 출판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도와 헌금으로 도와주신 우리 감사하는 교회 구봉주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수고해 주신 보드 멤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돌이켜보니까 한 8년 동안 160여만 불을 사용했어요. 베트남에도 20만 불 보내고 과달라하라도 15만 불 보내서 교회 짓게 하고 또 2교회 우리가 개척한 2교회는 8년 동안 계속 도왔고 이거 뭐 저뭐로 작은 교회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12월이 지나면은 더 이상 TMF에서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TMF에서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12월에 끝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제 아내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먼 여행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에 이미 약속했고 할 수 없이 그 목사님들 산족에 있는 목사님들 세미나 한다고 가는데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15명 가는데 16명 가는데 제 아내를 제가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구봉주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사모님 옆에 계속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가세요. 비행기에도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놀란 것은요. 나하고 앉아있으면 별로 얘기 안 하던 사람이 구 목사님 사모님하고 3시간 반 동안을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도 그냥 얼마나 그냥
스마트한 얘기들을 하고 내가 몇 분을 돌아보면서 저 사람 내 아내가 맞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죠.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사람은 같이 말을 나눌 수 있는 소셜 라이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내가 부탁했어요. 이번에 9월에 커피 부리 갈 때 어떤 반에 우리 집 사람 좀 입학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반의 선생은 우리 손 씨가 우리 교회 많지 않아요. 누구? 손정희 권사님이 리더를 하기로 했어요. 그 교회 여러분들 등록해서 그 반은요, 했던 소리 또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사람, 말하다 말고 가만히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도 괜찮은 사람, 공부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도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할 사람, 그런 클래스니까 필요해요. 같이 사랑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주에 날아갈 때까지 필요해요. 신청하세요. 오늘 나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인생, 곧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거룩한 경주를 하십시다.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하여 바울의 말처럼 매일같이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권사님, 새 사람이 되셨네요. 하나님, 나 새로운 사람 됐어요. 감격하며 사시다가 주의 손 붙잡고 천국에 가시게 되기를, 이번 주간에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